추후 381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확정되어진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에서 교회를 뭘로 구분하느냐 하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교회를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교회, 그 다음에 사도적인 교회로 교회를 확정지었어요. 교회는 이런 거다.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권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인종과 국적, 나이, 직업, 학력,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출신에 상관없이,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늙은 또 여자에게, 어머니에게도 하듯하고, 젊은 남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을 시작해서 3절에서 16절까지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교회에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하면서 교회 안에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가 다 올 수 있고 누구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누구나의 교회가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 교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5장은 이 보편적인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교회는 누구나가 올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그룹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신 교회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출애굽기의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때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바드입니다. 카보드, 이게 다른 뜻으로는 영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 영광을 이야기할 때 카보드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는 뜻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네 부모의 삶의 그 무게를 존중해라, 존대해라, 이런 의미겠죠. 아니, 이제 고작 10년을 살고 20년을 산 아이들이 60년, 70년을 산 부모를 다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아니 엄마가 뭘 안다고 이 따오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젊은이든지 청년이든지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면 충고하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경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하여서 비록 성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눈 감아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심하게 꾸짖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권면할 수 있는데, 권면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6절에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그냥 과부를 존대하라가 아니라 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참이라는 말은 온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으로 실제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참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설명해 보면 뭐 가족이 있거나 형제가 있거나 일가 친척이 있는 과부는 따로예요. 진짜 아무도 없이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요지는 첫 번째, 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중심은 존경과 공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 많은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음의 중심은 공경과 존중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도 자신도 예외 없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니도 예외 없다. 니도 이런 공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할지라도 너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5장의 전체적인 주된 요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는 공경과 존중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면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은근히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이러면서도 사람은요, 본능대로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 남들이 칭찬하면 에이, 집사님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했어.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다 드러내.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항상 중심이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본능대로 살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이웃이, 내 이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약할 때 내 이웃은 약탈자가 되어져 버려요. 내가 약하면 이웃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안 뺏기려고 막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강하면 이웃은 내게 먹잇감이 됩니다. 내 강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항상 피곤하고 항상 긴장되는 거예요.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제일 힘든 게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이익의 여부로 따지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항상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은혜로 삽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본능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를 항상 분에 넘치도록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이웃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려요. 약탈자, 먹잇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웃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사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을 별로 크게 좋아는 하지 않지만,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인도 캘커타의 빈민촌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굶주린, 어떤 빈민촌에 굶는다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아이야, 이거 먹어라 하면서 먹을 것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먹을 것을 받아들고 잠깐만요 하면서 잠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하고, 이 아이가 어디를 갔다가 얼마 후에 이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야, 어디 갔었냐 하고 물으니까, 나보다도 배고픈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가난하지만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삶은요,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삶입니다. 종교는요,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는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종교는요, 두려움을 피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종교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뻔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짐승에서 발견하는 뻔한 모습, 그게 본능대로 사는 종교적인 삶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인생의 답,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못 배운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딸을 임신한 중에 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소위 말하는 이 딸은 유복녀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23살 때에 과부가 되어졌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엄마는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딸이요, 대학 교수까지 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대학 교수가 되어진 이 딸은요, 자기 힘으로 이 불우한 환경을 이기고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기도 시집을 가서 두 딸을 낳고 나니까 자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불우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23살 때에 이 23살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희생한 그 엄마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좋아하는 것이 뭐야? 엄마가 얘기하면 뭐든지 내가 선물해 드릴게 하면 엄마는 항상 대답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엄마가 뭘 필요로 하면, 뭘 사주면 자기의 그 한쪽의 아픔 구석들이 좀 해결될 건데, 엄마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효도할 테니까 뭐든지 사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하면 늘 없다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에게 똑같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얘기했는데 이 엄마의 대답이 전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항상 없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 엄마가 어느 날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멀리 이사 오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일에 교회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없겠냐?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교회 얘기만 하면 이 딸이 불가같이 화를 내고 막 불가같이 막 성질을 벌였는데, 이 엄마의 아픔을 느끼고 나니까 뭐 교회 태워주는 정도야, 그 정도야 쉽지 않겠냐,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태워주는 것 정도야.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이 함께 교회에 갔어요. 근데 엄마는 예배 들어가고 딸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엄마는 예배 드리러 들어가고 딸은 친교실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냥 친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예배를 일찍 마친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막 들으니까 서로 남을 헐뜯는 얘기, 또 아니면 자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얘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자랑에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얘기, 또 저 옆에 회의실 쪽에서는 막 고성이 오가고 조금 있으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이 딸이 듣게 된 거예요. 오히려 보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엄마에게 이 딸이 막 다그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 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 아니 모여서 험담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런 저질 집단, 이런 교회 다니지 마. 이 교회 올 시간에 엄마랑 나랑 그냥 재미나게 피크닉이나 가자, 소풍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예배 드리고 나와서 막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하죠. 엄마가 묻습니다. 야, 왜 그러냐? 딸이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 것을 엄마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들은 얘기를 엄마에게 다 얘기합니다. 엄마가 그 딸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이 말을, 엄마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펄펄 뛰던 딸이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엄마가 그냥 못 배운 무식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이 한마디 말에 엄마는 자기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말하는 자기, 대학 교수가 되어진 자기보다 더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경지의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이 딸에게 든 거예요. 엄마의 깊이 있는 신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신앙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엄마는 주님만 봤는데 이 딸은 너무 많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것을 봤구나, 참 너는 많이도 봤구나 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교회의 현실은 여전히 모순과 공허와 답답함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 이 공허함과 모순들,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 봤구나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만 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모순이 있고 공허가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걷고, 언제나 여러분 시선이 문제예요. 여러분, 시선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보면요 천박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만 보면 깊어지고, 주님만 보면 우리의 시선이 깊어지고, 우리 시선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시선이 깊어지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시선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더욱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위 말하면 개척교회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난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아직까지 이제 막 열정으로 일어난 교회이기는 하지만 개척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허점이 많았겠죠.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 가지고 많은 문제도 있고 많은 허점도 있고 많은 실수도 있겠지만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그들의 허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보느냐? 그게 영성입니다. 시선이 능력입니다.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비판과 유혹에 빠지면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나 어른들을 따라 기도원에 가면 월요일 날 오전에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오전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주일 오후부터 집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금요일 저녁까지 불같은 집회 마치고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면 토요일 오전에 야 됐어야 산에서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토요일 오전에 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내려올 때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 있다.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래서요,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의 어른들을 보면요, 이라고 내려옵니다. 받은 은혜 안 쏟으려고요. 근데 살다 보면요, 막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사람들하고 수련회 보내놓으면 요즘에는 막 수련회도 막 1박 2일, 2박 3일 그것도 온라인이잖아요. 수련회 가면요, 막 죽겠다고 쭉 부르고 막 날고 뛰고 막 뭐 주여 개사고 막 은혜 받고 막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막 7천의 SM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개사고 막 이러잖아요. 2박 3일 그렇게 날고 뛰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막 가방 딱 집어 던져버리고 양말 쫙 벗어 던져버리고 침대 위에서 그 피곤함을 딱 좀 눕히고 쉬려고 합니다. 영락없이 엄마의 등짝 스매싱. 야 이놈의 새끼야, 양말 좀 벗어가 세탁기에 좀 제대로 넣어라.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엄마는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엄마랑 다시 옛날 얘기합니다. 네가 옛날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2박 3일에 날고 기고 뛰었던 뭐 7천 SM의 불씨 이런 거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그냥 막 한마디 말에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막. 여러분, 시선이 내가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 그게 영성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는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지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이후에 슬쩍이 우리 가운데 뭘 밀어넣을까요? 비판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가진 인간이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별과 비판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분별과 비판은요, 엄격하게 달라요. 추운 날에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추운 날에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건 분별이에요. 그런데 추운 날에 반팔을 입은 것은, 야, 추운 날에 왜 반팔 입고 있냐? 니 왜 추운 날에 니 이게 가빠 자랑하냐? 여자 꼬시려고 그러냐? 이건 비판이에요. 분별과 비판은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비판할까요? 왜 비판할까요? 이중잣대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내 허물은 작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로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모신 누구나가 모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적용적으로 약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살아낼, 내가 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낼 건강, 오늘 살아낼 능력, 오늘 살아낼 사랑, 오늘 살아낼 기쁨, 오늘을 살아낼 그런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는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딱 보면 안다. 나는 딱 얼굴 딱 한번 보고 딱 보면 척 보면 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척 보면 모릅니다. 인간은 척 보면 몰라요. 여러분, 내가 척 보면 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요, 척 봐서 모릅니다. 딱 보고 모릅니다. 저한테도 약간 직업병이 있어요. 인상을 보니 고약하게 생긴 게 더 죽어야 되겠다. 근데 막상 같이 교제해보고 경험해보면 그 사람 속에 남들이 알 수 없는 은혜가 있고 뜨거운 열정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척 보면 안다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인간은 척 봐도 모릅니다. 내가 척 보면 안다고 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뭘까요? 비판 없이 오래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비판 없이 오래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친구가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요, 잠시 쳐다보고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요, 막 비판을 못해서 안달이에요. 눈이 쪽 잡아 째진 게 막 성질이 못 됐겠다. 여기 이게 머리가 뒤에 제비줄이 아우 성질 고약하게 생겼다. 이름이 뭐예요? 최머식. 최씨 고집 세겠다. 성님 이름이 뭐예요? 강머식. 고집. 이건요,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강씨도요, 최씨도요, 고집 없고 성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쳐다볼 수 있는, 비판 없이 오래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약점이 보여도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교회 안에 여러 모양의 사람들, 비판 없이 오래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여도 비판하지 말고 그냥 쳐다보십시오. 그런 능력을 구할 때 그게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인 적용으로요, 여러분, 돕고 덮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 힘으로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이들, 젊은이들, 형제자매, 참과부든지 말씀을 전하는 종이든지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든지 누구든지 다 다를 수 있고 다 연약할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고 다 허물 있고 약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그 허물을 바라보고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신 힘으로 도와버리십시오. 그 힘으로 도우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랑과 자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은요, 뻐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놈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뻐길 때 이상하게 기쁘지 않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반면 사랑은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자그마한 힘이 있어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기쁨이죠. 여러분, 내게 돈과 힘이 있다, 여러분, 자랑하면 남에게 해를 끼쳐요. 그런데 그 내게 주신 힘으로 남을 도우면 내 힘이 이웃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으로 도우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생길수록 주변이 기뻐한다,
잘 산 거예요. 내가 힘이 생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건 잘 사는 거예요. 그건 비판 없이 남을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진 힘으로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진 힘으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큰 보자기로 약한 자의 연약함을 덮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안 된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돕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덮어주었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이 변화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거든 도와주고 덮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공경과 존중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보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가 남의 허물 바라보며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허물을 도와주고 덮어주고, 그래도 변화가 안 되면 기도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만나면, 요즘에는 만나면 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만나잖아요. 만나면 주먹을 쥐고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와요. 저는 절대로 보자기 악수. 여러분, 악수 문화를 아세요? 미국의 악수 문화는요, 여러분 총싸움을 하던 시대에 옛날에 서부에 뭐 이렇게 총잡이들 있잖아요. 이런 총싸움을 하던 시대에 내가 먼저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빈손입니다 하고 알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악수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말로요, 얼마나 우리가 공격합니까? 많은 뒷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래서 가리고 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강한 힘이 있어도 상대의 그 허물과 상대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먼저 공격할 마음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비판할 마음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상대가 많은 허물이 있는데 그 상대가 나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덮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하고 부족한 내가 살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낼 능력을 구하십시오. 남 비판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약한 자들을 돕고 덮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요 바보짓입니다. 도우십시오. 덮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내 허물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요 그냥 다 우리가 훑어본 거예요. 세밀하게 살펴보면 막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5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상처, 여러분 눈이 쪽 잡아 째졌다고 그 사람 다 성질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막 이마가 훌떡 까졌다고 해서 다 싱거운 사람도 아니고요, 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키 크다고 싱겁지도 않고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난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보호받고 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형제에게 대하듯 자매에게 대하듯, 여러분 목사를 바라볼 때에도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형제에게 대하듯 자매에게 대하듯 우리가 서로 돕고 덮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본질적인 문제,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온 세계 열방 주님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그 본질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이야기 다 우리가 좀 내려놓고 비판하지만 정말로 돕고 덮고 기도해주는 이런 빛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